오늘은 그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그 하나의 슬로건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영광이라는 주제는 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14절만 오늘 읽었지만 이 1장 전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 1장을 여는 가운데 이 영광을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소위 이제 집착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많은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철이 들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좀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삶의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뭔가 이제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일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럼 20세에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 뭐 기억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 나이를 한 70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가 그러면 자신의 삶을 반추해서 기록할 수 있는 그 일기를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연으로 따지면 50년이겠죠? 네. 아침이라 그런가요? 네. 50년? 그러면 이것을 하루로 계산을 하면 365일, 그러면 18,250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을 책으로 만든다면 일반적인 책들을 보니까 약 한 25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12,250에서 250을 나누면 몇 권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73권입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분량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냥 인생 전반을 그냥 전기를 갖다가 다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는 분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는 형태가 뭐라 그랬죠? 일기입니다. 일기. 대단한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어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추억에 대해서 이것은 꼭 기록해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만 적었을 때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일기라는 것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이 들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의 특성상 정말로 중요한 상황을 중심으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써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사건 열거주의다, 아니면 요인 열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할 때 그의 영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이 추산을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야 할 당신의 시간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우리 인생의 시간을 50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73권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얼마로 상정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시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의 삶을 영위하시는 신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그 시간을, 그분의 그 사건을 이 성경 66권에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보통 작업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고작 하루의 경험을 일기에 옮겨 쓰는 그 과정도 사실 쉽지 않죠. 오늘 내가 누굴 만났지? 저녁에 되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걸 좀 기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놓치면은 저녁에 그것을 다시 기록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만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한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쉬운 작업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추리고 또 추려야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만남의 사건들을 담아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과 뭐 할 말도 없고 사건도 별로 없어서 뭐 우리에 대한 소망과 의지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66권으로 퉁쳤다,
그게 성경의 66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밖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네. 요한은 누구보다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였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요한의 별칭이 뭐였습니까? 사랑의 사도였다. 네, 사랑의 사도로 불려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의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가감없이 전부 다 기록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외 없이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사도였던 이 요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르고 걸러서 정말로 필요한 것만 내가 필요한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으로 만들어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뭘 추려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이야기했냐는 거죠. 자, 이걸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하나의 개념이 더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냐는 겁니다. 무엇을 담아냈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왜 쓰여졌냐는 거죠. 요한복음을 소위 우리가 무슨 책이라고 부르냐면 영광의 책이라고도 부르지만 표적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 기적도 있고 이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큰 틀에서 보면 이 기적도 표적도 이적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매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이 이적의 관점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꼭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적선을 합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사줍니다. 사실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냥 실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비춰줄 때 큰 의미 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 표적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이유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행할 때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령 제가 손가락으로 이 달을 가리킨다고 할 때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을 보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뭐 손가락도 짧고 두꺼워가지고 뭐 자랑할 만한 손가락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에게 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 보라는 달을 안 보고 제 손가락을 보고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도 이상할 것이고 달을 가리키고 있는 제 손가락도 굉장히 무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도 보면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에고에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나는 나다. 그 사이에 7개의 예수님을 향한 이 수식어가 있죠. 첫 번째는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마지막은 뭘까요? 포도나무. 네.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7개의 표적을 보여줌으로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이 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나는 마음이 따뜻한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그냥 부활한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에 그 힌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1장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자신을 사용하셨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 영광이 뭐겠습니까? 영광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약간 딴지를 걸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상에 그냥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고고하게 말씀 한마디로도, 사실 뭐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세요?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던 예수님의 사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죠. 너의 하인이 아파서 누워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 한마디면 그 즉시로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을 입어야 하는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라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핵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입고 오셔야만 하는 것이 영광의 핵심인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그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했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가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행했던 행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없이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그 자신의 죄를 씻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드렸지만 내일도 드린다는 거죠. 내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 어제 잘 드렸는데 내일 저녁에 또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만약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어제 드린 제사로 끝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랑 가끔 이 잠수놀이를 하는데, 목욕탕을 가서 아이들은 뭐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다 재밌잖아요. 사소한 것들이 다 신기하고, 이 사소한 것도 이 아빠랑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 딸이랑 이제 제가 이제 잠수놀이를 하면, 저도 이제 오래 잠수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저희 딸보다는 그래도 제가 오래 참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잠수를 하면은 제가 한번 얼굴을 쳐박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저희 딸은 몇 번이나 이 고개를 드는지 모릅니다. 막 한 3초 만에 들기도 하고, 막 5초 만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서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고서 고개를 들면은, 그때 이제 저희 딸은 굉장히 신기한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봐요. 어떻게 이렇게 잠수를 오래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 3초도 5초도 견디지 못하는 그 잠수를 자기 딴에는 제가 굉장히 오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 봐야 사실 제가 잠수를 저희 딸의 기준에 오래 해봐야 그래 봐야 1분이거든요. 길어봐야 사실 2분이거든요. 이 잠수라는 것, 이런 특화된 어떤 영역에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뭐 찾아보니까 한 10분 정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오래 참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오래 참고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도 결국에는 영원히 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숨을 참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숨을 영원히 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죄라는 것은 이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처럼 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게 끊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자신의 죄를 씻겨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이 피의 제사가 멈췄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레위기 이후에 멈췄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의 등가 교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억을 빌렸는데 100만 원으로 퉁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사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만큼의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1에 해당하는 어떤 대가성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죄를 속죄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이고 생명에는 이 생명이라는 속정값을 통해서만 나의 이 죄가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죄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무한대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공평의 추를 맞춘다고 할 때 반대편 저울에 뭐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재물을 우리가 달아둘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달려야, 어떠한 재물이 달려야 이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추가 수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에 가령 1조 원의 가치를 가진 이 재물을 단다고 해서 등가 교환이 이루어질까요? 무한대 빼기 1조는 얼마인가요? 1조죠. 1조가 아니죠.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1조는 뭔가요? 역시나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에 어떤 것을 그 반대편에 달아도 그 값은 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한대를 단번에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무 상식적이죠. 반대편에도 이 무한대에 해당되는 가치를 달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무한한 사망을 가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공의의 저울, 그 공평의 저울에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육신을 입은 이 어린 양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광과 비슷합니까? 마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 수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이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지, 영광을 누리는 삶이지,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보통 사람이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그 등만 겨우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았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이어서 나오는 문장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은혜와 사랑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다.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자격이 안 되는데 마치 자격이 되는 것처럼 몰래 그것을 빌려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마치 보지 말아야 할 성인 영화를 빌려서 이제 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누군가에게나 사실 다 있습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수십 년 전입니다. 이 신은경 씨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분이 이 노는 게 창이라는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네,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창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몸을 파는 창녀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뭐가 그들의 무기일까요?
물론 화려한 옷이나 이 두꺼운 화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좋은 이 향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호객하는 어떤 이 매개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무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런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젊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것이 몸을 통해서 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을 때에는 이 주인공도 매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치장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이 외모에 반해서 많이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자신의 삶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도 하나 둘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치장을 하고 향수로 자신의 이 냄새를 좋게 만들어 봐도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겁니다. 남성들이 그 여인을 찾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는, 소위 이 포주 입장에서는 돈이 되지 않는 이 여인으로, 상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여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당한 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와서 하나의 값을 치르고 셋이서 이 여인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결국에는 늙고 병든 이 여인이 섬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만든 이 영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어디입니까? 다 아는데 침묵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죠. 내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호세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창녀짓 타고 있는 고멜을 데리고 자신의 아내로 다시 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고멜이 또 자신의 젊음과 이 아름다움을 믿고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을 파면서 번 돈으로 흥청망청 이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식까지 낳았는데, 3명의 자식까지 낳았는데 그 자식들도 다 버리고서 몸을 팔면서 그렇게 쾌락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런 고멜도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은 33개를 가지고 가서 이 고멜을 위한 몸값으로 주고 그녀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진 그녀를, 그래서 누구도 그녀를 찾아주지 않는 그녀를 누구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남편인 네가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은 33개를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도로 되찾아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한 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2번 그렇게 합니까? 자식까지 낳고 가족을 다 팽개치고 나간 그 여인, 그 여인도 고생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맥락상 이런 겁니다. 내가 그 여자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냐? 나도 너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정말 역겹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역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끌어안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아까 이 고멜을 사오는 그 값이 얼마였습니까? 은 30세겔 아니었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 값이 얼마였죠? 바로 은 30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멜의 몸값이었고 예수님의 몸값이었고 결국 누구의 몸값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우리의 몸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리고 떠난 고멜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되찾아오셨다. 스스로 은 30세겔에 자신을 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림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의 정체는 바로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준 그 희생의 사랑,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영광의 정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레위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든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오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셔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에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가 인격적이죠? 다들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시죠? 뭐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께서 하필이면 정장을 두고 오셔서, 선교사님은 이미 멀리 떠나셨고 그 이제 수련회 장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저만 막 늑장 부리다가 이제 늦게 가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뭐 거기를 다시 가기가 어려운 일이라 다시 차를 돌려서 이제 수련회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둘째가 이제 제가 갑자기 유턴을 하니까 왜 다시 돌아가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정장을 두고 오셔서 그거 가지러 가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딸이 정장? 그게 뭔데? 한 6살인데 정장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정장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정장이 뭐냐면 아빠가 교회 갈 때 넥타이 매고 뭐 자켓 입고 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랬더니 그럼 자켓이 뭐야 또 이러는 거예요. 자켓을 모를 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정장을 설명하고 막 넥타이 자켓을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만약에 제가 조이한테 조이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 조이가 묻겠죠. 아빠 도대체 왜 힘들어? 아빠가 엄마 몰래 코인을 좀 샀는데 경제가 안 좋아서 회사가 문제가 있었는지 코인이 이제 떡락했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희 딸이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코인이 뭔지는 알겠습니까? 아빠 코인이 뭐야? 떡락이 뭐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를 위로해 줬겠습니까? 위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그 아이에게 뭐 제가 코인이 뭐고 미국발 경제 위기가 뭐고 그게 폭락해서 엄마는 도대체 왜 화나는 건지 그걸 구구절절히 설명한다고 이 아이가 내 마음을 이해하고 저를 온전히 위로해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희 딸이 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지만 저와 인격적인 어떤 교제, 그러니까 내 안에 내면에 깊은 어떠한 것들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이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어떠한 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의 삶을 공감하는 위로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맺는다라고 할 때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정치인 중에서 공약을 남발하면서 이 시대의 서민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요즘에 택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물어보면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버스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버스비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라면 한 봉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 서민 경제를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해서 뽑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민이 살아가는 그 처한 현실 전혀 1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민 경제를 되살립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한계를 함께 끌어안고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높은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희의 수치를 안다, 너희의 상실하고 무너진 삶을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사랑으로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 망하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더 깊이 더 온전히 누릴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진실함과 그 깊이와 너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피로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뭐예요? 영광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영광. 저는 우리의 인생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광을 바로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가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슬로건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은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교회의 타락과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했을 교회가 인간의 행위에 집착했고 공로와 이 명예에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과 이 사제들은 성직을 이 권력과 명예로 이용을 했고 가장 최악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죄부였죠. 면벌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죄를 면하고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헌금을 통해서 현대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수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헌금을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 그리고 칼빈이나 이 찌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외친 겁니다. 오직 은혜를 외쳤고 오직 믿음을 외쳤고 오직 성경을 외쳤고 그리고 이 모든 세계의 교례를 관통하는 외침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은혜도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도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도 이 영광을 향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죠?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무엇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었던 딱 한 가지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죄로 물든 우리의 인생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 그리고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성직자들의 이 탐욕적인 손에 의해서 그리고 불의의 제물로 세워진 소위 영광스러운 교회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화려했던 교회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고작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 관광하는 정도 수준의 이 박물관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공연장이 되었고 이 술과 유흥을 판매하는 주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영광이라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 하나님을 빛나게 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치로 여겨야 하냐는 것이죠.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작 2절에서 이 허무라는 말을 몇 번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말 성경 버전에서는 4번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총 5번의 허무라는 단어가 이 전도서 1장 2절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총 30회 이상의 허무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허무라는 단어는 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허무가 너무 강조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는 이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다. 허무한 인생에 대한 이 솔로몬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무를 의미 없는 인생이었으므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무의미하고 죽고 사는 것도 무의미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존재 자체도 다 무의미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정말 모든 것은 다 의미 없으니까 그냥 죽어라,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책을 쓰지도 않았겠죠.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인생인데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이 책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복도 누렸고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 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자신의 지혜에 감탄을 했고 모두의 경애를 받았고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의 인생의 말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선용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고 그들의 우상인 밀곰과 이 금오소를 숭배하면서 신앙의 가장 바닥까지 떨어졌던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지나와 보니 인생의 말년에 이르고 보니 자신의 인생을 회자할 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이 온 것이죠.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단어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거든요. 허무하다라는 단어가 이 헤벨입니다. 근데 이 헛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헤벨은 이 찰나 그리고 순간과도 같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손에 잡을 수 없는, 설령 잡는다 할지라도 찰나에 불과한 영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의미 없는 인생, 헤벨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헤벨을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여기서 솔로몬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순간이고 찰나이기 때문에 헤벨을 그냥 의미 없음, 그러니까 우리 죽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벨을 영원이라는 이 올라라는 단어와 대비해서 이 찰나와 같은 인생, 순간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헤벨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연결지어서 이 전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벨의 삶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찰나와 같은, 이 순간과 같은,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아까 나누었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 헤벨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이 선언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보았다. 바로 그 영광 안에 감추어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무드셀라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드셀라를 기억할 때 단순히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지 몇 년 살았죠?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969입니다. 앞으로 해도 969, 뒤로 해도 969입니다. 969세, 성경에서 가장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이 무드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무드셀라를 기억할 때 단순히 그냥 오래 살았지, 성경에서 굉장히 오래 산 인생이지, 물론 그에 관한 이 해석할 만한 여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어진 어떤 내용도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무드셀라는 에녹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의 자식이었던 무드셀라의 인생을 그렇게만 조명하기를 원하셨을까? 단순히 그냥 오래 산 사람이야, 너희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무드셀라의 나이를 기록하신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문화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이 예언적인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뭐죠? 흙 아닙니까? 아담아,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정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드셀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무드셀라, 여기서 메트는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셀라는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무드셀라, 이것을 합쳐서 해석을 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창세기 5장과 7장을 이 근거로 계산을 해보면 창세기 5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187세 아들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 노아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를 계산을 하면 369년이 되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369년인데,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을 보면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홍수가 내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369와 600을 더하면 무드셀라가 딱 죽었던 그 해 969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왜 도대체 이 인생들의 나이를 굳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드셀라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산 인생도 맞고 그가 죽는 날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음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살게 하셨던 이 969년의 시간은 죄인인 우리의 회개를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자신을 은 30세계를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온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파이널 콜이 울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오면 끝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면 끝인 겁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안에서도 열 자가 없고 밖에서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학업도 좋고 사랑도 좋고 성공도 다 좋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그리고 그 영광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이 찰나와 같은 헤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시대의 마틴 루터가 되길 원하고 존 칼빈이 되길 원하고 어거스틴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한 대가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인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죄인을 향한 다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관통해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의 모든 터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인생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전해진 바 되어졌고 우리가 듣게 된 바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내어주었고 여전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로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게 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자리를 부어주셨고 또한 여러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선교의 자리 가운데, 아울리치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 이 시간들이 허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모든 선교의 자리마다, 아울리지의 지역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룩한 부흥을 일으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보내신 모든 아울리치의 자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아울리치의 자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까? 헤매는 시간과 같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우리가 날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사역적으로, 관계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사단의 견고한 벽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 가운데 그러한 선교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 선교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이들을 견고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공허한 소리를, 공허한 마음을 품고 공허한 가치를 전하는 우리의 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사는 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것, 그것은 복음 때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들고 전하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아름다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그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전하는 발걸음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영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된 날이 오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그 걸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어가기에 우리의 발걸음이, 그 여정이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올 여름의 아울리치의 모든 자리가 사람의 영광을 들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그 복음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여정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J4의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